오늘 본문 9장 1절서부터 34절에 나오는 족보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이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 3절에서는 포로 귀환 후에 처음 살기 시작한, 그러니까 고토로 돌아와서 처음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유다 베냐민은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맥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 남은 지파들이 온 이스라엘로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고토로 돌아온 모든 지파들의 연합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1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적인 혼합종교,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내내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인의 땅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유다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윗 언약의 주인공인 가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희망은 조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요담이 있었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왕들이 나오면서 희망은 커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에 뿌리 깊게 내려진 우상숭배 혼합종교와 불순종의 반역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선한 왕들이 통치할 때만 잠시 나아진 것처럼 보였을 뿐 전체적으로는 계속 나빠졌고 결국에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상황에서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고 그런 까닭에 그들의 범죄와 실패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요 실패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성전 파괴와 나라의 멸망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범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까닭에 성전의 파괴와 함락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자신의 범죄와 불순종의 반역을 깨닫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회개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경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고토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설 때 희망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에스라인 것을 감안한다면 역대기를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연합하여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다시 언약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길 원했던 겁니다.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재건하길 원했던 것이죠. 2절에 따르면 포로 귀환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의 땅에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란 무슨 뜻이냐면 바쳐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쟁 포로로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청소하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런 잡다한 일들을 맡았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종족들이 그런 예였죠. 그리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낮은 지위였지만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이
재편되고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당신의 언약 때문이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건물과 형식뿐이었던 예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리하지 못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볼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예배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악한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돌이킬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포로 귀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 또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까 두렵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부흥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